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3편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1번 말씀이 많으신 분이다. 2번 침묵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군요. 하나님은 말하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늘 기도해 주신 분마다 기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이 목사하고 변론하기 원하신데 하나님 앞에 찾으래 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저 그런 말씀 참 많이 들어요. 혹시 그런 기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변론하자, 나와 변론하자꾸나.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내 말만 들어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내 말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하기 원하세요. 기도하기 원하시는 게 뭐 네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나랑 좀 가까이 지내자, 나랑 좀 대화하자, 나랑 좀 친밀하게 은혜를 나누자, 너와 나랑 사랑을 나누자 이건데 우리 좀 힘들어하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되어지면 막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별 경험들을 안 해보신 것 같은 눈치로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시는데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막 기도가 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또 뭘 할까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가 돼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막 비전을 주세요. 비전도 주시고 막 해야 할 것들이 막 떠오르고 하나님과 막 친밀해지면 말씀이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별로 말씀들이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좀 친밀해지길 소망합니다. 막 말씀을 증거하면 설교 말씀이 막 꿀송이 같이 달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래 아멘 맞아 하면서 막 말씀이 들려오고 막 내 마음에 막 감동이 되어지고 감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지 않아.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기도해도 별 감동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뭐 왠지 모를 답답함들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적인 침묵들, 하나님이 왜 잠잠하고 계시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 순간 삶의 모든 순간들이 홀로 걸어가는 듯한 막막하고 외로워지고 막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다면 이 시간 주님과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와 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친구 되어지면 주님과 가까워지면 외롭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외로움은 누가 주는 거다? 사단이. 사단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외로워져요. 홀로 고독해져요. 세상 사람 나 안 알아주지 않아. 저 사람이 날 몰라주네. 왜 나는 나밖에 없네. 내 자존심이 어떠네. 막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사단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로 받으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해 주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순간들이 우리의 영적인 순간들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3편도 다윗의 시인데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고난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원수들로 좀 물리쳐 주시고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좀 건져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오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시려고 하십니까? 날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 주님 나를 좀 얼굴 좀 보고 좀 한번 다이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대화도 없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숨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다윗이 토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짠하고 응답해 주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재밌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부재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 얻으려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이 짱 하고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의 관점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안 계신 것 같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나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좀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은가,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지 않은가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로마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나의 죄악된 모습. 내가 세상 속에 너무 빠져있지는 않았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던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건요,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친밀하지 않는 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죄의 악의 모습으로 죄로 인하여서 파생된 거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친밀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안테나가 꺼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서의 문제, 내가 고장난 거야. 그것들을 먼저 고치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테나가 꺼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죄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6장 7절,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하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나의 삶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둠에 행하고 있더라. 세상 속에 빠져 있고 세상의 근심에 매여져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귐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요한일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쌍방통행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은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일방통행만 하고 있으면 이것은 온전한 대화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묵의 부재가 내 스스로 만드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친밀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의 소통 관계가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조금 나은 단계인데 뭐냐? 이거는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아예 단절된 관계, 하나님의 음성이 아예 들리지 않는 관계야.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과 아직까지 관계가 끊어지진 않았는데 조금 이제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들리는 거. 우리가 멀리 있으면 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좀 가까이 하자고, 너랑 좀 가까이 하자고. 일부러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이야기해서 네가 나를 좀 찾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리를 잘 들리지 않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온 걸 기뻐하세요. 네가 나를 찾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늘 문제 해결만을 원해. 어떤 것들을 원하기만 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친밀하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 딸하고도 관계가 마찬가지인데, 사실 저는 우리 다혜라고 친하기를 원해. 근데 다혜리는 친하기보다는, 알아서 해석하기 바랍니다. 친목은 이런 관계에서 사실 해결하는 것, 가까운 관계를 원하는 거지 어떤 문제 해결만의 해결점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다혜리한테 해줄 거 다 해준다고 해서 그 관계가 다 좋아질까요? 그렇진 않아요. 많은 대화와 시간들을 함께 보낼 때 친밀해지는 거지, 제가 필요한 거 다 해준다고 해서 관계가 좋냐?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할거 주고 다 해줬는데 받을 건 다 받아먹고서는 딴소리 하는 게 자식들이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럴 때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몇 명 돌아왔게요? 1명.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요? 해결이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1명밖에 없더라.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 해결됐다고 돌아갈 확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거기는 거기고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거기가 그러니까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됐다고 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네가 나와 가까워지자.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얼마나 주고받고 하면서 얼마나 영적인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아니, 그 능력 많은 엘리야가 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을까?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3절. 그 놀라운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기에 들린 음성이 어떤 거였어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앞에 불같이 임하고 지진같이 임하고 막 능력으로 임했어요. 앞에는 막 능력으로 임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근데 그거 다 지나가 난 뒤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 했더라?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미한 음성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불 같은 가운데 임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쫙다불 임하고 지진으로 임하고 막 다 임한 다음에 그 뒤에 세미하게 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와 친밀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불같이 임하고 막 지진같이 임하고. 우리는 이걸 원하죠. 하나님 뭔가 지진같이 임해 주세요. 불같이 임해 주세요. 막 능력으로 임해 주세요. 막 이런 거 원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야. 그게 아니요. 넌 나랑 너랑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나랑 좀 은밀하게 대화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봐보세요. 사랑의 소리는요 작은 소리예요. 여러분 봐보실까요? 연인들이 카페 가가지고 큰 소리로 얘기한 거 봐셨나요? 연인들은요 그냥 딱 붙어가지고 막 노래 나오는 말 아무도 신경 없어. 누가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딱 붙어가지고 그냥 잘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맞아, 좋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연인들까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절대 큰 소리 얘기하지 않아. 은밀한 대화는요 크게 얘기하지 않아. 크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은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절대 큰 소리를 얘기하지 않아. 비밀 관계, 정말 중요한 둘의 관계, 뭐 그렇다고 엄청 중요한 얘기하느냐? 그렇지도 않아. 우리 뭐 먹을까? 점심 때 뭐 먹을래? 뭐 이런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 그냥 섞어 막 얘기해. 큰 소리는 언제 얘기하느냐? 한 30년 살면 하면 큰 소리 돼요. 밥 줘! 밥 줘! 해 먹어! 그래서 막 큰 소리 나는 건 언제부터다? 사랑이 좀 떠나가고 난 뒤에 그때 큰 소리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음성은 뭐다? 작은 세미한 소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친밀하게 원하시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셔. 나의 사랑 아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 그냥 조용히 내 삶 가운데 조용히 친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소곤소곤한 걸 못 알아들어. 큰 소리만 알아듣는 거. 우리는 뭔가 불같이 임하고 막 능력으로 임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야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런 데만 따라다니는 거야. 막 능력 일어난다면 거기 쫓아다니고, 뭐 하나님의 뭐 기적이 일어난다면 문제 해결된다면 거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도 지금의 하나님 똑같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세밀한 음성,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오는 음성 가운데도 얼마든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능력 필요 없으냐? 무조건 막 때려 눌러야 돼요. 막 찍어 눌러야지 뭔가 능력 있는 것 같고, 뭔가 막 굴르고 막 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굴르는 거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걸 사모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세밀한 것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대화는 그런 깊이 있는 대화 속에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밀한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세요. 아무도 듣지 않고 내가 혼자 알고 계신 거 하나님은 가장 명확하게 듣고 계셔. 왜? 하나님은 세밀한 가운데 듣고 계시니까. 근데 내가 막 앞에서 막 떠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별 관심 없으셔. 왜? 그냥 너 혼자 시끄러운 거니까. 물론 부르짖는 기도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내 안에 세밀한 음성, 그 흐느끼는 음성까지 주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들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침묵은요, 친밀함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사람이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1000개의 언어와 같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스왈 챔버스의 주님의 최고봉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무 음성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을 때 친밀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뭔가 불편해, 힘들어져.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셋째로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맞선을 보게 되어졌어요. 남녀가 맞선을 보게 되어졌는데 남자나 여자나 뭘 고민하죠? 무슨 말을 할까? 주제는 뭘로 할까? 뭐 사회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경제를 해야 될까? 아니면 연애사를 해야 될까? 아니면 뭐 가족 관계를 뭐를 해야 될까? 막 얘기할 걸 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서로 막 처음에 막 준비했던 걸 다 하죠. 가족 관계는 어때요? 직업은 어때요? 막 얘기하다가 소재가 다 떨어졌어. 그 순간 쌩하게 갑자기 침묵이 정적이 흐르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되어져요? 커피만 마시기 시작하죠. 침묵하게 흐르고 어색해진 관계가 딱 지나가면은 우리 다음에 볼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끝나잖아요. 그럼 그 관계 끝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관계는 침묵해도 관계가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자. 반대로 친한 친구끼리 만났어요. 만나는데 커피숍에 만났는데 잠깐만 친구야 나 바쁜 일 좀 해결할게 하면서 혼자 1시간 동안 막 노트북 하고 있었어. 친구는 혼자서 자기 핸드폰 보면서 친구 기다리고 있어. 그 침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할까요? 안 어색해. 1시간 끝나고 야 밥 먹으러 갈까? 뭐 먹을래? 오늘 오징어 짬뽕 좋아? 코라면 가는 거예요. 그럼 또 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둥 막 얘기하죠. 침묵이 어색하지 않는 게 진짜 친밀한 관계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침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침묵한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불편해. 뭔가 하나님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사실은 진짜 친밀한 부부는요, 많은 대화할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막 주저리 막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가요? 사실 부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가지고 오늘 뭔 일 없었어? 밥은 먹었고? 오늘 뭔 일이 있었어? 모르다가 몇 마디 막 주고받고 하다가 또 자기 볼 일 봐. 자기 핸드폰 보고 있거나 뭐 또 해. 그러다 또 잘 때 되면 또 가가지고 자자. 그래놓고 또 얘기해놓고 아 오늘 피곤했어. 그러니까 몇 마디 주저하다가 또 침묵하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집만 그런가 보네. 남의 집들은 안 그런가 봐요. 그렇게 되잖아요. 네. 많이 하죠. 대화는 많이 해야지. 대화는 많이 해야지. 제가 말하는 건 대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화 가운데 침묵이 있다 할지라도 어색하지 않는 거. 할렐루야. 대화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친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색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에도 이상하지 않은 좋은 관계, 침묵이 허용되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말씀하시지 않으면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말 좀 해주면 안 돼요?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이 다음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궁금해요. 그럼 우리 답답해요. 뭔가 막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신뢰를 의지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관계에서 앞서는 이제 우리의 관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좀 침묵을 이해해봤다면 이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침묵을 좀 이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침묵한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 다른 일,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일이 미주알고자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무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좋은 것만, 내 삶 가운데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그 같은 그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때로는 형통하게 하는 날도 있지만 때로는 공고한 날을 주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두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자만 원해. 뭔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을 통하여져서 때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안 계신 것 같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즐겁다고 할 수 없는 순간들도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 보이지만 하나님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침묵이 주는 영적 갈급함이 수만 마디 말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 우리는 의구심이 들죠. 과연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그러다 죽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강건케 하신다면서요. 근데 내 삶 가운데 강건해진 일이 별로 없어. 여전히 빌빌대고 있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왕과 같다. 그것이 꼭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한테 하루다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알고 계세요. 우리가 느리다고 언제냐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가장 완전한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린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고한 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 낮에 일했다. 밤 됐으니까 이제 나는 쉴란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 즐거운 데 있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송기사모가 떠올랐어요. 애엄마들이 일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애들이 잘 때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애를 재워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엄마가 일하는 시간이지 애가 깨어있는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이 애를 보느냐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있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너무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좀 잠잠해봐. 내가 침묵할 때도 내가 뜻이 있어서 침묵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기들이 몇 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죠. 이때를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암흑기다 혹은 하나님의 침묵기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도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 그때가 있어요. 4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으로 말해서 신약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얘기하지 않으셔. 말씀하지 않으셔. 그전에는 막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뚝 끊어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1, 2년이 아니에요. 한두 시간 이런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중요한 건 여기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건 뭐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때가 잘 아들을 보낼 때를 기다리냐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400년 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400년 동안 언어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가 시대가 정복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헬라어를 다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뭐로 됐어요? 헬라어로 통일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통일되어지니까 동서양의 모든 언어가 다 흩어졌던 것들이 연합되기 시작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언어가 흩어져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계획하신 게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로 모일 수 있게끔 언어를 모으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언어를 모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원래는 히브리였잖아요. 아람어로 쓰였던 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되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뭘 써요?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써. 그럼 누구든지 다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읽은 사람들 다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고, 그 번역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도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아람어 아세요?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럼 누가 알 수 있겠어? 근데 아람어가 헬라어가 되니까 헬라어가 나중에 영어의 근원어 돼가거든요. 영어의 가장 뿌리되는 어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것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또 번역되어주고 한자로 되어주고, 한자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져서 전 세계 언어를 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뭐 했느냐? 팍스 로마나. BC 146년에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로마가 이제 헬레니즘이 끝나고 로마가 전 세계를 또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지배해서 뭐 했느냐? 처음에 초대 왕인 아우구스트가 200년 동안 영토를 침범하고 나가지고 이제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이루어야겠다. 그래놓고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로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것들은 잘 알아요, 그죠? 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정복한 나라가 엄청났거든.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느냐? 도로가 필요한 거야. 도로가 형성되어져야지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각 도시마다 교류가 일어나니까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생겨야 뭐랄까요? 세금을 거둘 거 아니겠어요? 로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세금을 걷는 거였어요. 세금을 걷어야 군사를 운영하고 나라가 유지할 수 있고 그 넓은 영토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니까 사실 로마는 돈 벌기 위해서 길을 닦은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뭐 했어? 길 닦는 일만 시켰어. 그리고 길을 닦았더니 도둑들이 많네? 그럼 거기 또 뭐 하는 거예요?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도시에 군사들을 보내서 지키게 했네? 그럼 뭐 했어요? 세금을 또 걷어서 그 군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돈 벌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을 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뭐 했느냐?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이 뽑을 수 있는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어. 뭐 했느냐? 바벨론에 의해져서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라가 멸망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들이 믿음을 잃을 수 없어. 그러니까 만든 게 뭐였어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회당이 퍼지기 시작했어. 유대인들은 성인 10명만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회당이 퍼져 있으니까 바울이 선교하러 나갈 때, 이방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전도했던 곳이 어딜까요?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항상 선교의 전도의 가장 첫 번째 타겟은 회당이었어요. 그냥 가가지고 맨 땅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아무도 안 믿어. 예수가 누군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의 사람들 와 누가 어떻게 알아? 근데 유대인들에게 가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이미 가가지고 거기서 회당을 지어가지고 유대로 개종시켜놨네. 그럼 가가지고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유대인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 이방인들 시키면 외국 사람인데 유대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돼서, 첫 번째는 할례. 멀쩡하게 달려있는 거 자르라네. 여러분 같으면 그게 마음에 들겠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구원받는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너희들 하나님 백성 되려면 그거 잘라야 돼.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으니까. 우리야 요즘에야 뭐 포경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워낙 뭐 건강 쪽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남자가 대부분은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맨살을 자르라니까 얘들이 동의하지 못하겠는 거야. 나 할래 안 받을래. 그리고 또 거기다 뭐라고 해서 율법을 지켜라 하면서 뭐 무상신을 섬기지 뭐하라 막 율법을 막 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유대인에 가고 싶은데 유대교에 가고 싶어도 걸림돌이 많은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바울에서 얘기 안 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우린 마음에 할례 받으면 되고 율법 지키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안 모였어. 토요일날 모이면 유대인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러면 우리 다음날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회당에서 모으려니까 말들이 많네. 그러면은 좀 잘 사는 집에 가가지고 우리 거기 가서 모입시다. 모여가지고 뭐 하네? 뭐 했더니 뭐가 해야 돼요? 일단 먹고 시작해야지. 그래서 밥을 먹고 애찬식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알려주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각자 기도해주고 찬양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예배예요. 1세기 예배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뿌릴 수 있는 텃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텃밭이 되어진 거죠. 아무도 모르는 맨 땅에 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 믿어 하면은 너나 믿으세요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유대교가 전 세계에 퍼져서 회당을 통하여져서 사람들이 텃밭이 준비되어지니까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니까 바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400년 동안 일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엄청난 지금 신구약 중간사를 한 방에 다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 우리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획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였을까요? 어려운 거 질문했네요. 우리 주일학교도 아는 건데.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변화된 사건.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었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 사실 거기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쉽게 말하면 결혼식을 주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안에 큰 이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큰 엄마나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사를 쭉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결혼식을 주관하다 보니까 일손이 딸릴 거 아니에요. 수십 명 마을 사람 전체 다 모아야 되니까 일꾼들이 필요해서 사실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너도 좀 가서 도와줘라 했는데 예수님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어요. 쌩 까는 거예요. 엄마 알아서 하세요. 뭐 나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럼 이 싸가지 없는 놈 해가지고 막 그랬을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안 도와줬었어요. 예수님이 내동 가만히 있다가 3일이 지났어. 3일 지나서 갑자기 쭉 나타나는데 갑자기 그때 뭐가 없더라? 포도주가 없더라. 결혼식에 최고 중요한 건 뭐예요? 포도주가 제일 중요해. 먹는 건 이미 넘쳐나. 근데 중요한 건 술 떨어지면은 그날 예식은 망치는 거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건데 포도주가 뚝 떨어졌네. 예수님이 안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뭐 하신 거다? 기다리신 거다. 왜? 예수님은 술 마시러 간 게 아니라 술을 만들러 가셨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비유더라고요. 예수님은 술을 마시러 간 게 아니라 술을 만들러 가신 거예요. 별 감흥들이 없으시네. 뭐 그렇게 사시면 어쩔 수 없고 뭐.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삶 가운데 일하려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는요, 하나님이 지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볼까요? 나사로의 죽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 우리 오바라보니가 죽게 되어졌어요. 오늘 내일 합니다. 주님 오셔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뭐 차마 고쳐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마지막은 지켜달라고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안 오네. 그리고 돌아가셨네. 그리고 3일 뒤까지 안 오신 거야. 죽었대. 일주일 동안 장사를 지내는데 3일 정도 장사 지내는데 장사 끝나는 날 온 거예요. 얼마나 섭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 올 때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마다 몇 년간 내가 뒷바라지한 게 아니고, 또 나사로, 나는 몰라도 우리 오라버니하고 예수님하고 베프 아닙니까? 베프라서 크게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맨날 교제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죽을 때 됐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에다가 예수님 오자마자 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보라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 와가지고 죽게 만드냐고 막 원망을 하죠. 별로 여러분들 감흥들이 없으시네. 마리아가 그랬다니까 성경에 써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써있다고요, 성경에. 아멘? 아멘 좀 하세요. 뭐 반응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원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막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별도 감흥들이 없으시네. 여러분, 병 고치는 것과 부활이 어떤 것, 죽은 자 살리는 게 뭐가 더 큰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게 더 큰 영광이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느낌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 힘들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거를 주려고 하신다라니까요.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침묵하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말 없다고,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 언제까지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부재와 침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침묵은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이기고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3년에서 1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왕이 수업을 잘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왔더니 사람들이,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더 크다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화딱지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나보다 커? 네가 왕 되려고 그래? 내가 이놈 없애버려야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기 약속은 해왔으니까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놨는데 그냥 눈만 보는 애 보이기만 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어떻게 없애버릴까 그 생각만 하는 거야. 밥 먹다 말까 창을 집어던지고 막 군사를 보내가지고 밤중에 막 암살을 시도하고 도저히 왕궁에 있을 수 없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도망쳤어요. 막 적국에 가 있고 블레셋에 가 있고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왕의 훈련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왜 도피자로 살아야 됩니까? 그냥 차라리 양이나 치게 하지 왜 굳이 거기서 골리앗은 나를 이기게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뭐 엄청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해서 내가 그냥 어쨌다 들어가지고 돌 한 번 던졌는데 그게 죽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내 인생 꼬여가지고 왜 내가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광야를 열심히 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14년 뒤에 왕이 됐더니 블레셋에 쳐들어오네. 근데 다윗이 어디서 훈련받았다고요? 광야에서. 바란 광야, 신광야, 엔게디 광야, 다윗이 도망갔던 곳곳마다 블레셋들이 쳐들어오네. 그럼 다윗은 거기서 14년 동안 훈련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야, 어디 가면 숨을 동굴이 있더라. 왜? 자기가 평생 숨어봤으니까. 야, 여기 가면 우리가 숨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매복하기가 좋고 여기는 물이 있고 여기는 지형이 어떻더라. 빠삭하게 알고 있고 광야의 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과 같을 때 훈련시켜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말씀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져서 강하게 쓰려고 위대하게 쓰려고. 항상 우리 단목생 얘기하죠.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실 겁니까? 열방을 들었는데 열방 가기 전에 그냥 또랑물도 건너기 전에 죽겠습니다. 뭐 그랬는데 하나님이 쓰시리라 믿습니다. 그때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들을 잘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끝날 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은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에게는 잔소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사실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는 굳이 뭐 얘기할 필요 없어. 잘하고 있는데 뭘 얘기를 해. 안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도 있지만 아브라함 엄청나게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 같죠. 근데 막상 보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잘 봐봐요. 하나님 몇 마디 안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끝. 그냥 무작정 가는 거야. 그러다가 애굽에 가가지고 말하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끝. 별 말이 없었어. 아들 이삭 바쳐라. 끝.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엄청 막 주저리 얘기할 것 같지만 성경 말씀 봐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침묵한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가고 있네. 제가 사실 그런 고백 많이. 하나님 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침묵하죠. 침묵하시는 거예요. 막 원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목사로 만들지 말든지 왜 이 길을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답답하게 차라리 나가서 세상에서 돈 버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야,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는겨. 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뭐 굳이 잔소리할 필요는 뭐냐. 열심히 알았어. 야, 열심히 해요. 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다. 그냥 열심히 하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 지으라고 놓고 12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 내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비 내린다. 그리고 끝났어. 할렐루야. 뭐 물론 하나님에게 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막 배에 대한 설교들을 다 주셨죠. 근데 물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뭐 하나님이 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 우리를 신뢰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일일이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일일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그러시나요? 쉽게 말하면 잔소리 많은 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너무 말 안 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는 게 우리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잘 분별해 듣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대체 마지막 반응은 무엇이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겠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 것도 알겠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우리는 답답해요. 그럼 주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 말씀하지 않아도 부재 중이라도 부재중인 것 같은 그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네가 나를 끝까지 신뢰했으면 좋겠어. 끝까지 받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게요. 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파병을 갔어. 저기 이라크로 파병을 갔네. 근데 유일하게 뭐 전화를 할 수 없고 이라크 갔으니까 무슨 전화가 될 수 있겠어요. 뭐 요즘에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뭐 영상통화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지에 들어가 있으면은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하나 뭐 갖고 있는 거예요?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장. 갈 때 편지 한 장 썼던 거. 자기야 잘하고 오고 꼭 살아서 돌아와. 우리 애들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 뭐 그런 거 편지 쓴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 편지 들고 파병 간 군인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밤마다 편지를 읽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식들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뭐 하는 거예요? 사진 보고 편지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아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듣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 붙들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거 얘기하고 사랑하는 남편은 뭐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기쁜 일이 있었지, 뭐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쓰면 우리가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게 나의 말씀이 되어줘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다시금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만났을 때 얼마나 반응 깎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이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시고 그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말했다고 내가 옛날에 얘기한 거 나 몰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실 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건요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을 지키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간에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새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너무 신령한 음성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너무 이런 것만 바라지 마시고 때로는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보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는 어둠을 걷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온실의 화초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그냥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강한 폭풍을 맞고 들판에 핀 민들레처럼 강한 폭풍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일꾼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뭔가요? 내 품 안에서만 싸들고 해가지고 막 내 안에만 머무는 걸 여러분 원하시나요? 여전히 동호가 애들과 와가지고 엄마밖에 몰라요 막 이러고 있으면은 기쁠까요 그게? 안 기쁘겠죠. 성인이 될 수 있게끔 자신이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주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침묵은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번 네가 일어나 봐. 네가 일어서 봐. 나는 널 지켜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목적의 기도가 아닌 관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같이 기도하다 보면 너무 목적적인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원하는데 이거 왜 안 해주세요? 너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해요.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분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죠?
오늘 나를 또 함께 해주셨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네. 하나님 이 슬픔 가운데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네. 하나님 나 그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붙들고 원해요. 하나님과 나 친밀한 관계 원해요. 난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뭔가 이루어져야지만, 뭔가 꼭 하나님의 불같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내가 널 사랑하잖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오늘 힘든 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잘 이겨냈다. 오늘도 잘 버텼어. 야 누가 너 마음 상하게 했지? 괜찮아, 잘 이겨냈어. 야 넘어가. 너가 그렇게 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아침에 떠오를 때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홀로 걸을 것 같을 때, 그때도 주님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둠입니까? 나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 보면 때로는 그 어둠이 적응되어져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지 못했던 그 세밀한 것들을, 별빛들을 바라볼 수 있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주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인생 가득 때로도 어둠이 이기고 때로는 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에 어둠만 가득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으라 한번 맞자.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섭리였고 나를 향하여 놀라운
나와 내 안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가운데 아버지 인생의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낭망되어져서 내일을 알 수 없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두려움을 메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도 붙들고 계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의 음성을 들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그 세밀한 음성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걸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걸음, 비록 주님의 보이지 않는다 해도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걷는 나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인내스러워 노이로와 연들스러워 걸어봐봐봐 위들인들스러워 걸어 연들스러워 걸어 연들스러워 하나님의 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속삭이시는 주님, 내가 주의 거룩한 천으로 내가 얼마나 아버지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왜 간들스러워 이러거나 간들스러워 이러거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위들이 간들스러워 가야 간들스러워 가라바바바바바바 간들스러워 가라바바바 와바바바 간들스러워 간들스러워 가라바바바바 위들이 간들스러워 가라바바바 간들스러워 가라바바바 아버지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아버지 주의 음성을 따라한다 하였어. 우리 안에 주의 음성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구